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수가 200이요 수렴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장에서 야곱과 라반은 서로에게 넘어와서 해하지 않기로 언약을 하고 각각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세워서 증거를 삼습니다. 그 후 라반은 딸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서 자유로워졌고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는 라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속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 땅에 대한 설렘과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벅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라반과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가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두려움 없는 현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날 생각에 두려웠을 야곱에게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두려움의 상황 속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지난 20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보다 앞서 일하실 것임을 이 두 진영이라는 마하나임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죠. 6절과 7절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려고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낸 방법은 자기 무리를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나눈 그 두 떼라는 말이 바로 두 진영 마하나임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등 뒤에서 그를 지키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보다 앞서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 이 두 진영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았던 그 야곱이 실전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두 진영을 만들어내어 자신의 두려운 현실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두 진영은 한 진영이 패하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여전히 실패에 대한 염려가 짙게 묻어나 있는 것이죠. 또한 나머지 한 진영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의지하는 인간의 전략은, 인간의 진영은 무엇을 해도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9절 이하에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싶었는데 13절부터는 또다시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가 하면 여러 떼를 나누어서 형을 위해 준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자기보다 앞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혹 각 떼가 에서를 만나면 이 예물들이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것임을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물로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을 하면 형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자신의 갈등을 풀어줄 열쇠가 예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간혹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 각 떼를 나누고 예물을 앞세워 먼저 보낸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재물과 무리의 규모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에서가 자신을 만만히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즉 야곱의 지혜로움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먼저 보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려는 야곱의 비겁함이 드러난 결과인 거죠. 적어도 이러한 인간의 불의함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지혜로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붙들고 있느냐의 대립구도인 것이죠. 에서는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힘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400명으로 야곱의 무리층은 전멸시키고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먼저 보내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먼저 보낸 무리가 에서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야곱은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찌됐든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에서는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모든 소유와 자녀들과 아내들을 건너보낸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느닷없이 등장한 어떤 사람과 야복나루에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복이라는 곳에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은 야복나루에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그 속고 속이는 모든 인생 가운데 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 없는 선택과 어이없는 방법들에 매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야곱이 틀렸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라반의 밑에서 혹독한 20년을 보내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큰 부자가 되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씨름을 걸어오셔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 가치를 비워가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맞아 뼈가 어긋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에서를 만난 이후의 안전, 그리고 바다마람에서 일군 모든 소유를 확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신 것은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가치,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이라는 말, 이 야보크라는 말은 바카크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바카크는 비우다, 낭비하다, 무효화시키다, 황폐시키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이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은 누군가에게는 낭비되는 싸움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의 존재가 비워지고 무효화되며 산산조각 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자신을 낭비하시는 싸움이죠. 택하신 자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인간에게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낭비하시는 열심인 것이죠. 반면 야곱에게는 그 이름이 품고 있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의 과거의 존재가 비워지고 속고 속이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던 옛 야곱이 산산조각 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 이후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남은 삶을 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저는 다리로 인하여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의 존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마하나임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두 떼를 나누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고집을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불신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낭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을 비워가시고 우리의 죄성을 무효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두 떼를 의지하지 말고 눈을 들어 마하나임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